깨어 준비하라. 마태복음 24장 32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그 예배 대상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하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내일 올지라도 하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버림받지 않으려면 깨어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노아의 방주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라고 돼 있죠. 표현을 미리 해놨는데요. 그리고 오늘 제목은 깨어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오늘 비유를 드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32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많이 표현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궁금해했던 베드로와 함께 그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난 일보다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했을지라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요,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연해지면서 잎사귀가 쫙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제 꽃이 피고 우리 열매를 맺는 그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늘이 굳으면 비가 올 것 같다 등등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지금 그 전에 보면요. 15절부터 보면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예루살렘에 전쟁에 휩싸일 것이며 그 백성들이 도망을 가야 될 것인데 그 환란 날이 임하면 너희들을 믿는 자들을 내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 도망가게 될 것이고 또 이 화가 임할 것이고 그 진노가 임할 텐데 그 날에 일어날 그 표적과 기사들을 표현하면서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설명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재림하신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장이죠. 24장은. 그러니까 이 때를 보면은 너희가 알듯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도 이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즉 인자가 문 앞까지 가까이 온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을 듣고 이 제자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무슨 뜻인지 모르죠. 왜 무화과 나무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잠언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30절에서요. 3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지금 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의 밭을 포도원을 봤는데 그 밭 주인과 포도원 주인은 보진 못했지만 그 밭과 포도원을 보니 어떻다는 것입니까? 가시덤불이 다 퍼져 있고 거친 풀이 나 있고 돌담이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어요.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게으르고 지혜가 없는 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그 밭과 포도원을 가만히 깊이 생각에 빠졌는데 그걸 보고 무엇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훈계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사람이 밭을 보면요. 밭이 정말로 깨끗하고 정원이 깨끗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부지런하구나, 빠릿빠릿하구나. 그렇죠. 알 수가 있죠. 그 밭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밭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게으르거나 움직이질 않는구나.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밭과 포도원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또는 게으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훈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렇구나. 지혜를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되죠. 할렐루야. 저는 이 잠언서에 기록된 이 사람이 말이 뭐냐면 그래서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 모으고 더 자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곰핍이 금방 올 것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요. 또 어떤 훈계를 받았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밭과 포도원을 봐도 이런 훈계를 받고 깨닫는데 우리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몸을 안에를 봤더니 뭐예요?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거친 풀이 자라나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있는 보이는 육으로 보는 밭과 포도원도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게으른 자며 지혜가 없는 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영적인 마음에 우리 마음밭이 이렇게 돌담이 무너져 있고 거친 풀이 나 있고 가시덤불이 가득 퍼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먼저 말씀하셨죠.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 떨어진 그 씨가 어떻게 말씀이 자라지 못하였죠.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 24장 30절에서 기록된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을 보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깨닫듯이 우리 영적 상태도 내 마음밭이 가신덤불로 그냥 가득 차 있고 거친 풀이 자라나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돌담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죠. 찬양도 안 되죠. 기쁨도 없죠. 감사도 없죠. 온통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적 상태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신 이유는 그 마지막 때 정말로 환난 때에 예수님이 임하실 텐데 그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의 비유를 들면서 또 말씀을 하시죠.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노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지었습니까? 방주를 지었죠. 그 홍수가 날 것이며 홍수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할 것인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준비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지었죠. 할렐루야. 그 홍수가 나기 전에 그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홍수가 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섭죠. 홍수가 나서 지금 다 멸절하게 상황까지 됐는데도 저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노아가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의심하지 않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그런 게 어딨어? 심판이 어딨어? 예비 안 해요. 준비 안 해요.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환란이 심판이 임하면 그들은 망합니다. 멸절당하죠.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뒤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처럼 그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임할 때 믿지 않고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 세상 일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모든 세상의 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듯이 지금 우리가 예비할 때라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그 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면서 그것을 보면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워진 걸 알듯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도 기록해놨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징조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겠죠. 지금 마지막 된 것을 모든 기근과 전쟁과 또는 이 전염병 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걱정 근심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을 떠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는 만들 필요가 없죠.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나타내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그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준비해야죠. 자,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그때를, 그 날을, 그 시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비유를 드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또 두 여자가 있는데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이죠. 그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 지옥 가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이제 도적의 비유를 듭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집 주인이 집을 누군가가 도적이죠. 도둑이 올 그 시간을 안다면은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면은 당연히 막을 수 있죠. 뚫지 못하게 할 수 있죠.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그 집을 막을 수가 있죠. 요즘에는 뭐 CCTV다, 뭐 알람이다, 경고음이다 있어서 또 이제 자동으로 하니까 참 편하죠. 도어락도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도 연결돼 가지고 첨단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집을 이제 꼭 두 눈 뜨고 지키지 않아도 또 경비들도 있고 해서 참 편하죠.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간도요. 보이스 피싱에 당하는, 낚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이스 피싱에 낚여서요. 그 돈을 뺏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 당할 것 같죠? 모를 것 같죠? 근데도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당한다는 거예요. 누굴 노리겠습니까? 준비 안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정보가 없는 사람, 무감각한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보이스 피싱의 표적이 되겠죠. 요새 가만히 보니까요, 보이스 피싱 당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마귀들과 똑같더라고요. 그 돈을 노리고 그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 해요? 말로 낚아서 그 파멸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 영적인 것은 아까 했죠. 잠언서의 24장 30절에 읽었듯이 어떻게 해요? 그 밭과 포도원을 보고 교훈을 받았다, 훈계를 받았다 했잖아요. 아멘? 저렇게 세상에서는 지금도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잡을 수도 없대요, 놓치면은. 근데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알려줘도 이해를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간사해서 잘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그 돈을 갈취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당한다, 눈 뜨고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영적인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는 지금 보이스 피싱이 영적인 소울 피싱을 당하고 있구나. 소울, 영혼이죠. 소울 피싱을 당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모든 법에 따라가면서 이 소울 피싱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서 그저 걱정하지 말고 안심. 병이 문제다. 전염병이 문제다. 걱정, 근심이 문제다. 그러니 위험한 데는 가지 말아라. 등등 하면서 이 소울 피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저 끌려가는 것이죠. 아니, 보이스 피싱하고 똑같더라니까요. 그게 보니까 돈이 목적이었지만은 보이스 피싱은, 이 소울 피싱은 뭐예요? 영혼을 끌어가는 거예요. 영혼을 잡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망가뜨리는, 멸절시키는 것이죠. 파괴하는 것이죠.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거친 풀이 나가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것도, 세상 보이스 피싱도 보세요. 이렇게 눈 뜨고도 당하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해요? 마귀들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죠. 더 악독하죠. 어떻게든 믿는 자를 실족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낚시질 한단 말이에요. 잘 넘어가죠. 잘 넘어가. 그냥 영혼의 그 끌려가면 아주 그냥 잘 끌려간단 말이에요. 아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노아 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두 사람과 두 여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적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이 육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여러분 영혼을 갈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더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정보가 없고 그냥 터무니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이 상태가 이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속여서 이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 마음에 생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영적인 무감각은 말할 것도 없고 가시덤불과 거친 풀과 돌담이 쓰러진 그 영적인 상태를 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돈 뺏기는 거는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는 못 보고 있어요. 보이스 피싱보다 더 안 좋은 게 솔피싱 당하는 거죠. 솔피싱. 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보게 하셨는지 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 그때가 임할 때 저들 다 멸절당한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비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가 있으랴 그럽니다. 그렇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예를 들면서 때를 따라 주인이 오기 전에 그 맡은 집주인의 그 소유들이 있잖아요. 집주인의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자는 주인이 오셨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한 종은 복이 있으리라. 네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멘? 그러나 악한 종은 아니야. 주님 더디 오실 거야. 주인이 더디 오실 거야.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먹는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논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주님이 오는 시각과 날은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그 임했을 때 그 악한 종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심히 맞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그 목 할당된 그 벌이 있죠. 거기서 빠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기록해놨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말씀이요. 이 시대는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솔피싱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예비해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 노아 때와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도 보세요. 전염병이 지금 몇 차례입니까? 몇 년마다 계속. 그렇죠. 코비드 19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여러분 끝이 안 납니다. 계속 사스부터 메르스 지금 코로나까지 계속해서요. 변종에 이 전염병이 계속 나고 기근이 나고 화산과 지진과 등등 자연 모든 그 여러 환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저 세상 걱정, 근심, 염려만 하고 있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른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주의 종이 누가 있느냐라고 주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준비하도록 성도들이 정말로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처럼 이 솔피싱 당해서 영원히 그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저들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예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전하고 말씀의 힘으로 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연세들 드신 분들 보면은 한 100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예, 100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 모든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요. 오죽하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밭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지금 내 마음밭이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 쌓여 있는지 전염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거에 휩싸여서 공포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밭에 가시덤불과 거친 풀과 돌담이 무너져 있는 그 어리석은 게으른 자와 같이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깨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때를 알아서 가까이 옴을 알아서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요,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정말 어떻게 해요? 경각심을 주고 예비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밤이 그렇다고 하셨사오니 그 날과 그 시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아 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망하는데도, 홍수가 내리는데도, 죽임을 당하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염병으로 막 돌고 있는데도,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가운데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예비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배가 침몰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구멍 난 곳을 막든지, 구명조끼를 입든지, 튜브를 끼든지, 장비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배도 그런데요. 여러분, 영혼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고,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해요? 협력해서 권면하고 중보 기도하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밭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그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내가 행하고 받아들이고요, 행하지 않으면, 와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비유를 드셨느냐? 어떤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매년 가셨대요. 3년을 갔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아서 포도원직에 불러서, 이 사람아, 이 무화과나무 찍어버려라. 네 땅만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무화과나무 비유할 때 열매를 맺지 않으니 내가 계속 와서 수고하고 보고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땅만 찾아니까 베어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1년만 더 봐주세요 하고 포도원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들었죠.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뿌려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10년, 20년, 30년, 아니요, 3년이 뭐예요? 안 바뀝니다. 열매 절대 못 맺습니다. 그렇죠? 좋은 땅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당연한 이치잖아요. 씨를 뿌려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여러분,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준비하면은 당연히 그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죠. 기쁨과 평안을 주시죠. 믿음을 주시죠. 의심치 않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었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무화과나무가 일어난 것처럼 이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어 바다에 던져라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의심치 않고 주님의 그 다시 오실 그 임하실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늘의 천사들도 그 아들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다, 왔다, 안 왔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동에서 번개가 서쪽으로 번쩍하는 것 같이 인자 임함은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영광과 큰 영광,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능력과 큰 영광을 보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절한다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징조를, 하나님의 그 징조를 마지막 때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인답니다. 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천체들이, 1월 성신들이 흔들린다, 큰 권세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세상을 봐도요, 지진 나거나 화산이 터지거나 이런 자연재해가 올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그 바다와 파도 소리, 성난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공포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천체들이 타격을 입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가 휩싸이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 때가 되기 전에 그 징조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예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도적이 들어오는 시간을 알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때만 지키면 되죠. 못 들어오게 그때만 눈 뜨고 기다리면 되죠.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되죠. 그러나 그 시간을 알 수가 없다는 표현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날과 때와 시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우리가 언제까지 예비해야 됩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요. 나는 보이스피싱 절대 안 당해. 똑똑해요. 그런데 당했어요. 안 당한다고 했던 그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합니다.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머리를 쓰면서 속이겠습니까? 그렇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로 정보를 듣고 어떻게 교묘하게 바뀌는지 그 수법까지도 알아서 우리가 경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 보이스피싱에 당하듯이요. 우리 영적인 이 세계도요.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낚이지 않도록 이 사단 마귀에게 낚이지 않도록 우리가 두 눈 번쩍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훈계를 받지 않으면요. 아유 괜찮구나. 주인 더디 오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저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내 몸이 안전이 중요하죠. 그렇게 사세요. 이거는 죽는 길이에요. 이게 솔피싱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솔피싱자들이에요. 보이스피싱보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왜? 보이스피싱은 돈만 뺏어가지만 이 영혼을 어떻게 해요? 갈취해 가잖아요.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질만 뺏겨도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거 사기당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깨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밭을, 내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훈계를 받아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요. 버림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또 내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다 인도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깨어서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복이에요. 복.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니 예배할 수 있다니 준비할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 노아의 식구도 8명밖에 그 배에 못 탔어요. 아멘? 다 탄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가축들, 허락하신 가축들과 오직 사람은 노아의 가족, 노아 포함해서 8 식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신랑은 8 식구보다 많죠.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여러분 잘 들어오셔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틈타는 사단 마귀들 어떻게 해요? 두 눈 번쩍 뜨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틈타는 이 더러운 마귀들, 사단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항상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